제목이 나는 진리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들의 적용을 해보는 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진리에 서 있는가 이거 확인돼야 되잖아요. 내 자신도 지금 진리에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진리로 분명히 서 있는가가 확인되어야만이 이 사람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리에 서 있는가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면은 누가 접근하여서 조금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말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거짓 영의 미혹에 대해서 이런 이단에 빠지면은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지금 속고 살고 있어. 내가 믿는 게 진짜 진리야. 너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들은 공격적으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기존의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미혹되었는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고 이 거짓 영에 붙들려서 그것이 전자인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짠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현재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에서 빼내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진리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냥 사람 관계 좋고 교회 분위기 좋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자기하고 적합하게 맞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에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고
뭐 자기를 높여주고 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게 좋거든요. 지금 진리가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꾸 인간의 정의나 감정에 의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누가 기독교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칭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어디에 속하 있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죠. 많은 이단들이 지금 뭘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늘 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도하고 왜곡하고 자기의 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시험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험해보라고. 어떻게 시험합니까? 자, 2절 말씀 봅시다. 어떻게?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잖아요. 알지니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네가 시인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이걸 부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뭐 그냥 사람입니까?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처처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별 이상한 거짓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신천지는 그중 케이스에서 거짓 영에 미혹돼서 성공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거기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인류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소위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남대학교 지금 뭐 몇 명이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학생 수의 약 3분의 1이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요. 그건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전라도권 내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인데 그런 아이들이 다 그렇게 신천지에 매료가 됩니까? 참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그만큼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의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요상하게 사람을 미혹하여서 끌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 영이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꾸며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여서 자기 편 만들고, 그 작전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아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관계 안에 포함되어져서 그 거짓 영에 포함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자기도 이단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영생이 있다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신한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너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믿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육체로 오셔서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시니까 네가 그분을 시인하고 있느냐? 뭘로 시인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너의 영으로 시인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으로, 너의 심령으로 시인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시인이 열매가 맺으면은 자기의 육체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 육체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한다면은 욕망에 치닫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한 영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네가 먹고 찢기신 몸을 너희가 먹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먹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냐.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찢긴 그 살을 네가 보고 그 주님의 피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성령이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증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이 그 말씀을 읽고 오셔서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니까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증거하는 분이니까 진리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증거하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은 은혜의 진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고 낡아져가고 썩어져 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고 영원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으면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받고 있는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외로운 거 왜 외롭습니까?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처녀 총각들 연애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외로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애도 외롭고 남자애도 외롭고 외로워요. 그래서 그 어떤 상대를 만나서 감정에 이입이 되니까는 어쩝니까? 그냥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랑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사실. 부부의 갈등, 자식과 부모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 나와의 불협화음, 다 모든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 관계 좀 해보면 그만 실증나고 짜증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순간 미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계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한데 어떻게 다른 것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교리가, 어떤 사이비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끔 삐딱하고 그 순간에 마음에 어떤 욕망이 들어와서 주님을 떠난 경우도 있더라. 그것이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 네가 듣는 예배에서 이제는 무슨 예배로 보게 되어라?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왜? 우리는 지금 듣는 것은 아주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는 귀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말로는 호랑이 코털도 뽑아올 수도 있고 임금님 수염도 뽑아올 수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예배, 말하는 예배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무슨 예배는 못해요?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는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네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듣기는 뭐라고? 속히 하라 이 말이에요. 듣는다는 뭐예요? 네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듣는 것은 늦게 듣고 듣는 것은 잘 듣지 못하고 어쩝니까? 말을 하는 건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내 분노해. 왜 분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운영되지 않거든.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B를 주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그 분노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분노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왜? 하나님이 남편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내도 제대로 만져주지 않아. 자기의 삶의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분노해. 그래서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하지만 그 분노의 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귀로 듣는 예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말도 해. 말한 예배도 할 수 있어. 근데 뭘 못합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는 어려워서 잘 못해.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듣는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예배에 그냥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냥 한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자기는 신앙생활 한 거야, 지금 현재. 지금 한 거라니까, 이 사람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한 주 빠졌죠? 예배 잘 나올게요, 이제.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또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음 내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1장 19절,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야 하라. 성내기 더디라고 하죠.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3장 13절, 여기서는 이제 세상으로 오는 지혜와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오는 지혜가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뭡니까? 성절,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합평의 열매를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리고 4장 1절 10절까지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5절까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듣는 것은 다 생각 속에 아름다운 청도 상상하고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말입니다. 아니, 난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삶은 살아가지 않아요. 다 천국을 꿈꾸고 사는데 천국을 살아가지는 않아. 이건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떤 음식이 있어.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자. 근데 이거 물이 있는데 냄새도 맡아보고 물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이 물맛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먹어보면 알아. 이렇게. 물맛이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도 확인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하는데 한 번도 물맛은 보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뭐 아름다운 꽃이 확 피어있고 아주 좋은 기온과 적절한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런 천국을 혹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현재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삶의 한 걸음만 뛰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천국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조금씩 맛을 보게 있고 알게 되어 있고 그 은혜가 이 심령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천국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이 되었으니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나는 천국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야고보서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값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내가 진실로 진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사람만이 여기 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고